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영을 부어주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 앞에 나와 참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심이 있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쭉 앙모하는 자, 쭉 앙모하는 자, 쭉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주 엉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심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184장 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4절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
거룩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조하게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순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을 일깨워 주시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찾아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만병여사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원하는 종의 두란이 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이제 남아있는 이틀 동안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며 새벽을 성도들이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이전에게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여러분, 우리의 현재 2000년이 지난 현재의 교회 공동체 생활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의 실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없는 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 다 자기의 생활이 있고 자기의 소유가 있고 또 자기의 삶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그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교회 앞에 내어놓고 교회는 그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마음 한뜻이 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공산주의 사회를 생각해 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주의가 아마 북한이나 중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국은 많이 개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뿌리는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근간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 그야말로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지요. 정부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고 또 물품을 나누어줘서 그들이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많은 그 일반 서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또 심지어는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자녀를 안 낳아서 죽는 것이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도 있지만은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초대교회 생활은 공산주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정부가 정권을 잡고 또 재물을 거두어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였지만은
좀 강제성을 띈 것이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혜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 제단에 드려서 그 제단을 없는 자들에게 교회는 나누어 주는 이런 형태의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 같은 생활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은 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의 헌신도 물질의 헌신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가 되어졌어요. 11사도를 비롯해서 물론 요셉 바세바라고 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다시 12제자 속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죽고 어쨌든 이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가 120문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뿌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120문도들은 누구냐? 이 120문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을 경험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몸도 헌신을 하고 물질도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의 복음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에 120문도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오직 성령 받기를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서 바로 마가다락방이 그 예루살렘 시작 장소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물질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나아가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모든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 충만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앞에다가 그 있는 자가 물질을 하나님께 헌납할 수가 있었더라. 그럼 요즘 세상은 어떠냐? 있는 자가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쓸 것을 쓰는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성령 충만해야 이런 물질의 공유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해야 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갖다가 그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셨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재물을 소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지혜를 가진 것도 건강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 가운데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11조는 우리 소득의 11조 1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만은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다만 9개는 우리가 쓰고 1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꼭 10의 2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1조는 10의 1조는 헌금으로 드리고 10의 2조는 어려운 사람, 주위에 병고로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부재사업, 선교사업에 쓰는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봤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서 주의 은혜를 이루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은 10개 중에 1개를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중에 1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또 나머지를 채우십니다. 이게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 들고 또 선진국에 들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앞장서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교육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 민족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현장에 쏟아붓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이 선교 현장에 쏟아붓는 그 물질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과거에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지만은, 그래서 선교 1위국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선교 현장에 더 많은 물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을 증거하니 은혜를 받습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례를 지내보면은 장례집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잠시 잠깐 그 정들었던 그분들을 뵐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자손에게 물려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아니면 선교 현장에 쏟아붓든지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천국에 가야만.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성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해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기도 합니다. 이 선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그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놓을 때에 너희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을 가르치지도 말고 부활을 증거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내보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 기독교는 실패의 종교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승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몇천 명이 모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것은 올바른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귀합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귀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여 우리의 전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들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의 선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나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지금의 터키 앞에 큰 섬인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밭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터전을 제공했던 마가 요한의 삼촌이죠. 근데 그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 밭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흉년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여서 결국 베드로 앞에서 둘 다 죽어서 나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이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교인들이 19,000명의 그림들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0명이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 많은 거린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것이 교회가 이것을 감당을 했다. 초대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 바포 공동체, 제일도 목사님이 이끄는 그 바포 공동체, 다일 공동체죠. 이 다일 공동체가 청량리역 뒤편에서 정심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또 서울역 앞에서도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은 교회 단체가 식사를 제공해서 노숙자들이 거기에 식사를 해결하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 단체들. 여러분, 약한 자, 병든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구제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꼭 교회에 이런 교회에 줄을 지어서 정해놓고 다닙니다. 교회는 또 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헌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기도 하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목양을 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같이 1년간 교회에서 동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목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로 그가 남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나누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또 나그네 삶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헌신하여 아름다운 물질 공유의 생활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을 가지고 같이 먹이고 살리고 도와주고
공동 생활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뿐만이 아니라 긍휼과 구제 사업에도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나 한국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또 착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이번 주간의 문답 교육 후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날에는 각 성도들이 정성대로 강단에 과일로 장식해 주시길 바라고, 장식되어진 과일은 예배 후에 개척교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성령 다독 행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부터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